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신실함에 관해서 해명하는 이 이유와 또 그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해명해야 하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당시 겪고 있었던 그 오해에 관한 이제 여러 부분들의 해명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해서 계획이 계속 변경된 것에 대한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어저께 이제 고린도후서 제가 그 전반에 대한 개요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게 어떠한 배경이었는지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당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그가 여러 번 계획을 변경했고 세웠고 근데 또 그대로 안 됐고 이것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원래는 에베소에서 그 해로를 이용해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했던 것. 이것이 원래 이제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들렸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연보한 것들 파송 받아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기록했죠. 그렇게. 근데 이제 바울이 그 1차 서신서 발송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잠깐 들리면 안 되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할게. 바꾸자. 고린도를 내가 지나는 길에 들리지 않고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너희와 이 문제를 더 깊게 논의하고 훈련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원래 계획했던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가 아니라 이제 오케이, 그러면 에베소 갔다가 내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갔다가 아예 고린도에 오래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갈게. 이제 이렇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래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통보했어요. 자, 그렇게 고린도전서가 발송이 됐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급격히 악화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급기야는 고린도 방문 일정을 변경해서 에베소에서 다 그만하고 이제 고린도로 급히 달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저께 제가 소위 이제 근심의 방문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근심의 방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뭐야? 왜 갑자기 온 거야?
왜 뭐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우리와 오래 있는다며? 근데 왜 온 거지? 오히려 바울을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죠. 환영받지 못하게 된 바울이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근심의 방문 이후 고린도 재방문을 그럼 언제 가야 되나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침투해 있던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미혹했냐면, 거 봐, 바울 봐봐, 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저 경솔한 사람인 거 봐봐, 즉흥적이고 지 마음대로고 무슨 계획을 뭐 이랬다 저랬다, 아니 뭐 지만 스케줄 있어? 우린 뭐 스케줄 없어? 저렇게 지 마음대로냐? 이런 식으로 일단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먼저 가볍게 공격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 그 의도 역시 잘못됐다는 거 봐봐. 근데 뭐 왜 그럼 바울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 왜 자꾸 계획 저렇게 변경하는 줄 알아? 자기 이득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도조차 바꾸는 거죠. 왜 자꾸 계획을 바꾸냐면 저거 자기 이득을 쫓아서 그래. 결국 그럼 너희한테 복음 전하고 너희한테 이렇게 하는 거 막 계획 변경한 이유 뭔지 알아? 그 너희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뭐. 너희한테 돈 받아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의 그 의도 자체를 왜곡시키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거봐. 그러니 그런 사람이 전한 그 모든 메시지가 당연히 헛소리겠지. 그래서 결국엔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런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올바르겠니? 야, 봐봐, 지 마음대로지. 저거 지 이득 쫓아서 돈만 쫓아다니는 놈이지. 야, 근데 걔가 전한 복음이 제대로 됐겠어?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복음이야 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 이제 흔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수단으로 여겨 돈이나 거두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아주 흔들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나요? 뭐 이건 뭐 그 거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의 진리 같아요. 메시지를 흐리게 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불변의 법칙이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여러 계획이 변경되고 또 바울이 말한 것과 실제 방문 일정이 달라지자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그 의도 역시 왜곡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게 하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물론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해명과 오해를 풀지 않으면 그가 지금 전한 복음의 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 억울해 얘들아 내 말 좀 믿어줘 지금 그 말 하려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진짜 쭉 나와요. 바울이 거의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해명과도 같아요. 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하고 해명하고 있냐면 꼭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전한 복음, 이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물론 인간적인 마음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그런 내용, 그러한 인간적 감정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핵심은 나 억울해 이 말 하려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본인이 전한 이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 지금 그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필사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왜 방문 계획이 변경됐는지에 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11절에서 13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역했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게 변경됐냐면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나는 너희 앞에서 진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지금 이 자신의 그 신실함을 먼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근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그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쉽게 잘 원문을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12절부터 13,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 제가 PPT로는 없어서 이거 좀 넓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대하면서 인간의 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솔직하고도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사실대로 썼으므로 여러분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네, 바울의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느껴지시나요? 네.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11절에 13절. 그러니까 원문에는 11절에 보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하면 그 뜻이 너무 넓어지니까 이 공동번역이 그 원문의 느낌을 잘 살려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인간의 꾀를 부리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역했고 너희를 그렇게 대하였다. 그것이 내 자랑이 될 만큼 떳떳하다. 나는 너희에게 진실만 말했고 진실함으로 대하였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도 너희도 나의 진실함, 우리의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길 소망한다. 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해, 뭐 사실 인간이 살면서 억울하고 오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군가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사실이나 어떤 상황을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됩니다. 전체를 이해하게 될 때 오해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해를 당하게도 됩니다. 자, 오해당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해를 당하게 될 때 보통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먼저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올라 그랬다 웃긴 게 됐냐면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됐어라고 그걸 말하기 이전에 뭘 말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어떤 것도 숨긴 게 없어. 거짓을 말한 게 없어. 그리고 오직 자신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최소한 너희를 대할 때 신실하고 즉 정직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했고 나 그렇게 사역했어.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지금 너희와 하나님 앞에서 나 신실하게 사역했고 이게 내 자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든 이 문제를 설명하고 해명하려는 것 이전에 자신의 신실함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 앞에 지금 신실함, 나는 너희 앞에 진짜 조금 더 거짓을 말한 적이 없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어. 그리고 내가 무슨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어떤 나쁜 의도로 말한 적이 없어.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다 알게 되면 내가 너희를 자랑스러워하듯이 너희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근거가 자신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신실하다고 말하냐? 왜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바울이 뭐 자기 기만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자, 첫 번째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1절에서 뭐래요? 내가 거룩한 행함, 육체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했다. 예, 그 근거가 양심이래요. 증거가 뭐냐면 양심이 그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양심이라고 말하는 그 양심이 양심의 그 원문을 보면요. 이게 좀 긴데요. 슈네이 데세우스라는 그 단어예요. 슈네이 데세우스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쉰 그리고 보다 인식하다라는 동사 에이도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함께 보는 것 이렇게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좀 길죠? 네. 이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함께 본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이죠. 이것이 오히려 그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제가 성숙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죠.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이 자기 객관화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양심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증언으로,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자기가 너희에게 진실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게 증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또 헬라 철학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이게 또 오늘 소피아 이게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 그 소피스트들, 인간의 지혜의 철학자들과 이제 반대되는 의미로 내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걸 표현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양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양심은 객관적인 관찰을 가능케 하는 것.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주는 그 기본적인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양심에 관해서 여러 번 말하죠. 그래서 뭐 로마서 9장 1, 2절에는 주님으로 인해 거듭난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있는 나를 확증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전서에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이 신실함의 증거와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증거, 특히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무엇을 증거로 됩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죠. 야,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어떠한 것들로 나를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내가 나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이것이 때론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듣는 기능은 양심이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 귀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내가 듣고 싶은 걸 많이 듣는다고요. 100사람 중에 나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하는 사람이 80명이고 긍정적 평가하는 사람이 20명이라면 그러면 나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20명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0명 거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 라고 듣는다고. 이 듣는 기능이 양심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실 어떠한 것을 평가하고 말할 때 우리의 가장 선 기능은 양심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 기능을 외부에서 찾는다고요. 나를 평가하거나 누군가를 평가하게 될 때 자꾸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자꾸 듣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들어야 되는 건 양심이에요. 양심. 이것이 그냥 도덕적 기능으로서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라고요. 성경에 제가 로마서하고 베드로전서 읽어드렸잖아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이미 굳건해졌으니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거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확인해 주셨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양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인 경우들이 많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두근두근 죄 앞에서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몸은 힘들지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는 일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할까, 이것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지? 이 기능에는 점점 발달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 그래서 SNS 그렇게 목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그것에 대한 평가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외부가 날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무슨 기능이 죽어요? 내 안에 양심의 기능이 죽는다고요. 내 양심은 오늘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바깥에서 나를 당신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역자입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제 양심은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거지 같은 사역자인지, 제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지 양심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신실함의 근거, 당신은 신실한 사람입니까?
신실함이 뭐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한 거야. 진실하고 정직하냐. 당신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역하고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야, 너 참 열심히 산다. 야, 사람들이 진짜 나 바쁘게 산대. 사람들이 너 진짜 열심히 산대. 그런 거 보면 참 나 열심히 사나 봐. 이런 식의 위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 당신 정말 참 정직한 사람 같아요. 그래도 나 아는 웬만한 사람들은 나 되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해. 라는 식의 평가가 아니라 그거 말하면서도 내 양심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지 알고 있잖아. 왜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양심이라는 기능과 양심이라는 그 부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너희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리고 심지어 그 뭐죠? 그 거짓 사도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나는 진실해, 신실해. 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 양심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은 그냥 도덕적인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능으로서의 양심, 즉 성령의 공간으로서도 함께 할 수 있겠죠. 뭐 양심은 곧 성령의 공간입니다 라고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것이 서로 상호관계 가운데 있고 성령이 양심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것, 그 기능 앞에서 우리가 사실 평가받는 게 익숙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도 않게 되고요, 또 거꾸로 우리를 세상이 수많이 비난할 때 절망에 빠지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활성화되어야 되는 기능은 세상이 나를 뭐라고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볼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으려고 그냥 SNS에 좋은 글 쓰고 뭐 어떻게든 사람들의 관심 받아보려고 그냥 그 짓 하는 거, 제발 그거 하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내가 오늘 나의 양심에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 성령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제발 그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를 바라보는 그 에너지 10분의 1만이라도 오늘 여기에 쏟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조금 더 신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실함에 대한 근거로서 첫 번째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양심을 통해 성령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평가받게 되고 그 평가 앞에 교정받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손에서 그 SNS 좀 내려놓고, 그놈 뭐 피드 보느라고 제발 그 좀 내려놓고 그 시간에 여러분의 내면을 좀 보는 시간, 내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다음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신의 이제 신실함의 이제 증거, 이제 바울이 말해요. 이제 이것도 계속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선 여러분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기쁨을 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돌아온 길에 다시 들려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다로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경솔한 일이었습니까? 또는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한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려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실성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여러분에게 한 내 약속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바노아와 디모데오, 이건 실바노아는 신라와 디모데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함이 있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하고 응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굳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신의 사람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걸 보증하는 표로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에는 우리가 아까 먼저 살펴봤으니까 놓고요. 먼저 원문,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판단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걸
이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렸냐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두 번 은혜를 얻게 했다는 것은 그래서 공동번역이 굉장히 잘 번역했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원문을 살펴보면 기쁨 혹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기쁨을 주려 하였습니다. 내가 두 번 은혜를 끼치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에게 두 번 가서 그렇게 은혜를 기쁨을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마게도니아 갔다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세울 때 어떻게 경솔이 생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해요. 예 아니오라는 말이. 내가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아예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한테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그래 이렇게 빈말했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아닌 걸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마음은 아니야 나 못 가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갈게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예 하면서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죠. 네. 내가 이런 계획을 인간적인 동기에 따라 편리한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하나님으로 이제 확장시켜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뜻이 신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이게 말한 거죠. 진실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 미쁘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예라고 하실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는 이제 신라의 그 헬라어적 표기죠.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지금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받으면서 뭐가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흔들리는 거니까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없다. 그는 오직 예만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는 조금 더 거짓이 없다. 그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실함이 됐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냥 빨리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함, 하나님의 미쁘심을 통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도 그러니까 당연히 신실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두 번째 신실함의 근거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따라서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오늘 뭐냐면 그 계획이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는 원래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내 뜻대로 된 거 아니고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고. 여러 번 바울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전도 계획이 여러 번 바뀝니다. 바뀔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원래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갔다. 우리가 원래 이런 계획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쪽으로 갔다.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진짜 못 견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진짜 내가 세운 계획하고 흐트러지는 게 진짜 싫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누가 자신이 세운 계획, 오늘 내가 오케이 나 이런 거 해야지 스케줄 잡아놨는데 갑자기 끼어든 스케줄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계획이라는 걸 세우게 돼요. 그러나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잠언 말씀 계속 많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말하는 거예요. 계획 나 철저하게 세웠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막 설렁설렁 계획 세웠겠어요. 여러분 전도 여행 가는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는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게 확실했던 거예요.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정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인생의 계획, 오늘 우리 하루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죠. 결정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신실하시고 옳다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가 모든 전도 계획을 그 가운데 이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신실함을 이것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세워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고 난 늘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어. 이번 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원래 그러고 싶었어. 너에게 기쁨을 그렇게 2배로 주고 싶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리스도는 진실하셔. 그분이 내 계획보다 훨씬 진실하시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 아멘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 아무 계획도 없이 살래.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주어진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계획은 세워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에 그 손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다만 아멘 하는 거죠. 그것이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내 계획과 상관없이 뭔가 막 끼어들고 헝클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럼 그 앞에 아멘, 짜증내고 못하겠고 나 진짜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인정하라고요. 오케이, 계획 내가 내 인생의 계획, 내 오늘의 계획, 내 일주일의 계획, 내 한 달의 계획, 그 모든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쁘신 것, 그리스도는 조금도 아니오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앞에 그냥 아멘 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내가 너희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신실한 사역자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신실함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도 신실하게 살길 원하고요.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그냥 나는 꽤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했을 때 당신도 꽤 정직한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내가 허락하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즉 성령님 앞에 부끄럽지 않음으로 신실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 계획이 아니라 결정하신 분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에 아멘함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의 증거가 되는 주님, 그런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